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문은 사람이 드나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쁜 문도 있고 초록색 문, 파란색 문, 빨간색 문,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좁은 문 이야기도 성전의 문 이야기도 영광의 문 이야기도 많이 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반드시 출입해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양치기들은요, 이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그 안에 가둬놓죠. 이유는 짐승들로부터 또한 도적대들로부터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을 사방군데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에도 문이 있고 남쪽에도 문이 있고 서쪽에도 문이 있고 동쪽에도 문이 있으면 그 문을 다 목자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문은 단 한 곳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문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는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2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 성탄 주일로 섬기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29일 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의 사건을 잘 알죠. 느헤미야가 그의 친척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회파된 그 사건을 들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 권사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참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그 나라를 보고 성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께 아뢰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10개의 문을 성벽을 만들 때 재건할 때 가장 처음으로 지었던 문이 양의 문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 그가 처음으로 성벽을 지을 때 만들었던 문이 양의 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가죠? 양떼와 소떼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이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짐승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교회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우상과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양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양문 곁에 무엇이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치료와 회복의 물인 그 베데스다 연못이 적자 생존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떠한 사람이 치료를 받죠?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가장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 그들 병자들 가운데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는, 어찌 보면 불합리한, 불공평한 현상이 그 안에서 벌어진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양문 곁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수많은 양들이 희생제사를 위해서 이 문을 통과했듯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양의 사건을 우리는 구약 출애굽기로 돌아가 봐야 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구원신학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냥 당시에 강한 이집트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켰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유월절의 사건은 당시 430년의 포로를 종결지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사건을 지각시키고 임각시키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뛰어넘다, 건너가다, 죽음으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시켜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해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치닫는 우리의 발걸음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냥 막 달려갑니다.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걸음을 멈추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죄의 어둠 가운데서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적셔 문설주에 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다시 적셔서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오늘 9절에 10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려 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꼴을 주려 함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치료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좀 봐주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잘 나가는데 왜 나는 항상 이 제자리인지. 하나님, 누군가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잘못된 처방이고 오답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그 물에 넣어주면 여러분 몸이 치료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해답 대신 예수님을 옆에 놓고요, 오답과 잘못된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저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나아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핑계죠.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을 낫지 못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답이 없는 사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원사님? 답답해요.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한테 야, 나 저 물에 좀 넣어줄 수 있니?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안 넣어줘요. 세상은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내가 먹고 배불러야 남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틀린 답을 가지고 열심히 해답과 정답 대신 예수님 앞에 막 내어놓고 있습니다. 연못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해답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호화로운 집? 비싼 차? 저는 은퇴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캠핑카를 사주면 그거를 우리 아내랑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낚시도 하고 막 이렇게, 야, 우리 마지막 은퇴하고 노후를 그렇게 보내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도 아빠 엄마 우리가 돈 벌면 캠핑카를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장 꽉 찍고 약속을 받아놨어요. 만약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있어서 막 여유를 즐기고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는 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일까요?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뭘까요? 좋은 집 살고 싶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는데 조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부모로서의 당연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풍성하게 누리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당히 있게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부의, 귀와 영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풍성한 자고 지혜 있는 자고 건강한 자고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란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거짓과 악함과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선한 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적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고 꼴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양의 문을 통한 구원함입니다. 양떼를 둘러싼 유업과 유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 울타리의 문이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그리로 들어가는 모든 양떼를 지키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유일한 문, 죄사함을 받는 오직 유일한 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문,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인 것입니다. 그 양의 문의 풍성함의 두 번째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입니다. 안전함과 양육, 우리를 보호하시고 꼴을 먹이려면 양떼가 살이 쪄야 되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의 제목, 기도처럼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보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아이는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에 있어서 모든 면에 육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딱 봐서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닌 거야.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너는 맞아.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늘 분쟁과 다툼이 거기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도 어린아이는 역시 어린아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얘기지만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 영국 동화에 피터팬이 등장하잖아요. 네버랜드. 거기서 피터팬이 살아가죠. 영원히 늙지 않아요, 이 아이는. 그래서 거기서 이런 모험과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즘 이런 피터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 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캥거루족입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엄마를 떠나지 않는. 그런데 학자들이 이 피터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는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책임과 의무는 던져버리고 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걸핏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안 했어요! 이거부터 하잖아요. 일단은 발 빼먹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먼저 회피하고 부인하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이래요. 상대방을 배려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오해와 미움을 성인들에게 사기 쉽죠.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같습니다. 설교하는 나도 미운 이가 있으면 밉고 사랑하는
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까지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인데 성숙하려고 노력하질 않아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남이 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 잘못을 남에게 탓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겠대요. 들어가며 나오며 그 꼴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 찬양과 말씀, 이것이 어우러질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1월 1일 또다시 광고합니다. 어디 가실 분들은 없겠지만 세상은 신년이다, 망년에다 뭐 막 하지만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하는 게 뭐예요? 1월 1일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구약 다 읽고 싶지만 그러면 하나님 몇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번에는 읽기로 했는데 하나님 정말 작은 본문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1월 1일 날 세상은 들떠 있지만 이제 새 출발이라고 뭔가 막 소원도 빌고 뭔가 막 하려고 분주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1월 1일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 좀 이뻐하게 봐주세요 하나님. 그 작은 몸짓인 거예요. 양의 문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풍성한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향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 들어오는 자는 꼴을 먹고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풍성한 생명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합니다. 수명, 건강, 번영, 가족, 직업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으로,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도 성벽도 무너지고 회파되고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데스다에서는 자비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적자 생존만이 현존하는 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괴되지도 않고 더럽힘 당하지도 않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의 문 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 안으로 들어가 꼴을 먹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